최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력이 강대국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큰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경제,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가 분명하지만 프랑스나 일본마저 앞질렀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죠. 이 순위는 미국의 한 매체가 조사한 것인데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지닌 인식을 반영한 설문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객관적인 순위 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6번째 정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참 대단하죠. 6.25 전쟁이 발발해서 유엔군이 우리나라 올 때요, 거의 대부분의 유엔군들이 미군을 포함해서 도대체 코리아가 어디 있느냐라는 걸 모르고 왔대요. 그냥 공산 진영이 이제 쳐들어와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왔는데, 어디야? 그 나라 어디 있어? 아프리카에 있어? 아시아에 있어? 그 정도로 그때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정말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나라였던 거죠.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생산 시설들이 다 파괴돼 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2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었던 그런 정도로 참 처참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60년 만에 전 세계 228개 나라 중에 10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기적이죠, 여러분.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유일무이하다라고 얘기해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유일무이하다.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도 유일무이하고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전 세계 상위권 10위 안에 들어온 나라도 전 세계 유일무이하고, 그리고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이후에 15년이 흐른 후에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앞선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엄청난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러한 성장 후에는요, 국가의 정치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몇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죠. 국가 지도자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큰 비전을 준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안 따라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치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들이 또 그렇게 해왔고, 또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거를 또 뒷받침해주는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힘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전 세계 선교 기지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와 국력의 발전과 성장에 기독교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도 기독교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런 나라를 상대로 외교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제 미국과 서방의 노력을 한 게 다 기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에서도 사실 기독교인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거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전도해서 교회와 또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날이 오면 우리는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집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나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야지 사울의 집과 같이 버려지는 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잘 키워야 돼요. 또 9월 21일 구리시 연합부흥회에서 또 한 사람 전도하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역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는 무엇이었기에 다윗의 집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을까? 사울의 집은요, 인간적인 능력과 자기 중심성에 기반한 권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이거 가지고 하려고 했죠.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딱 안정되자마자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통치를 기반으로 했어요. 믿음의 통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정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이 둘의 차이가 결국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둘 사이의 전쟁은 단지 피 흘리는 육체적인 싸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속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적인 가치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 대결 또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 한쪽에서는 전쟁이 있지만 우리는 참 평안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금방 전쟁 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태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안에서 보이는 영적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참 평화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쟁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전쟁이 오래됐다라고 얘기해요. 전쟁이 오래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집,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유다 왕국과 나머지 지파 사이에 전쟁 오래 했어요. 몇 년 했습니다. 이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어 빨리 끝나는 단기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됐다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푸틴이 3일 만에 이랬지만 그 사람들은 3일이 뭔 대단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김일성도 남한을 3일이면 정복한다라고 하더니 푸틴도 또 우크라이나를 3일이면 이렇게 하더니 3년이 넘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쟁은 한번 일어나면 참 쉽게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더 하죠. 이 영적 전쟁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 언제 시작됐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그 직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영적 전쟁에서 졌죠.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영적 전쟁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미 지고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세상 권력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는 적진에서 싸우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적진에서.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이 참 힘들어요. 예수 믿고 바로 살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여러분? 이 싸움이?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사울의 집, 즉 세상적인 가치와 인간적인 욕망, 자기 의를 따라 사는 불신의 세력과 다윗의 집, 곧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세력 사이의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치러야 할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우리의 내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한 개인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뇌 찬 고백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 그 마음에 이런 처절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일까? 이어지는 25절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으로는요, 끊임없이 결단해요. 마음으로 생각은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막 하고 싶어. 그런데 실제 내 삶은, 실제 내 행동은 그렇지 못해. 저는요, 사도 바울쯤 되면 정말 예수님처럼 산 줄 알았거든요. 야,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런 고민 안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누구보다도 처절한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사는데 무슨 갈등이 있어요? 그냥 죄 짓는 데 가자고만 그래 따라가고 같이 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기뻐하시지 않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갈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참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든 생각이, 야, 이거 아무나 예수 못 믿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 속에 이제 풍덩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그 세상이 내 세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세상은 이제 너무 이제 어색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어쩌다가 이제 예전에 그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가 그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너무 불편하고 어색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또는 그렇게 되어서도 사실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한다.
저희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음의 생각과 결단이 그대로 육신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아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지. 그거를 싹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 것 같습니까? 참 그렇지요. 저는 가끔 가다 생각을 해보면 야, 나의 가장 큰 적은 내 몸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배반을 때릴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딱 결심을 했으면, 결단을 했으면 몸이 따라가 줘야지. 내가 이렇게 막 굳은 결심을 했는데 이 몸은요 보란 듯이 배반을 때려.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이 고백이 이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곤고하다라는 말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그것을 극복할 능력과 힘이 없어서 고스란히 그 모든 충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결심했는데 육신이 안 따라와주는 그 모든 충격, 영적 충격이 그대로 자신 안에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부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어떤 육체를 가진 존재를 상대하는 거면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자들을,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쉽게 말하면 사탄과 그 무리들이에요. 사탄과 그 무리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다. 쉽게 말하면 우리보다 월등히 큰 능력을 가진 선사였던 존재들을 상대하는 거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확률이 없어요. 우리의 힘은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주관하고 있는 이런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행할 때요,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뭐 가지고 싸우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행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고 그 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견고한 진,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싸울, 어떤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또는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 만든 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는 곳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있다.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쌓고 해도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성 중에요,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는 성이 있어요. 경남 쪽에 어디 있는데, 산성이고 그렇게 큰 성은 아닌데요,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그 성을 적에게 빼앗긴 적이 없대요. 그러나 그런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여리고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는데 누가 견디겠어요? 누가 그걸 지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간사한 사탄의 무리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영이 임한 경우가 많아요. 약한 영들. 그렇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단에 안 빠지려면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만 믿어도 이단에 안 빠져요. 그런데 목사들도 이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악한 이론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탄의 교만을 무너뜨려요. 사탄의 교만을 무너뜨려요. 사탄은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것처럼 살아요. 인간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다 줄 것처럼 얘기해요. 다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탄을 의지하고 사탄이 주는 것을 받는 것과 동시에 영생을 빼앗기는 거예요. 구원을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뺏기는 거예요. 다 죽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를 뺏어가요. 약한 영들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요, 인생의 말년이 참 불행합니다. 무당들이 왜 자기 자식들에게는 길을 쓰고 교회에 가게 만드는지 아세요? 약한 영에 사로잡힌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악한 영은요, 줬다가 뺏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이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쟁 금방 끝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 내가 이 정도 되면 마귀가 끝나겠지, 물러가겠지. 아니에요. 주변을 맴돌면서 틈을 보는 거지 물러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셨을 때 마귀가 시험하죠. 그죠?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겼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떠났다? 아니에요.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잠시. 예수님에게도요, 이 사탄 완전히 떠나가지 않아요. 끊임없이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 주변도 맴돌았는데 우리 주변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 맴돌지 않겠어요? 기회만 있으면 딱 들어와서 물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깐 조는 순간 마귀의 화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는 법들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내 평생을 통해서 또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지속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을 결국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떤 악한 영의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장비를 딱 착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이 사탄을 공격한 게 뭐예요?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말씀 가지고 사탄 물리치잖아요. 사탄 꼼짝 못하고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는 것,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인내해서 싸워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처음에는 비록 연약하여 지는 횟수가 더 많을 수 있지만 싸우다 보면 점점 이기는 횟수가 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경험 많은 병사보다 강한 병사는 없다고 얘기해요. 전쟁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어떤 병사일까요, 여러분? 신병입니다. 신병. 6.25 전쟁 때 소위 처음 임관해가지고 정말 신병하고 똑같죠. 소위 신병. 소위가 임관에서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전투에 임했을 때 평균 생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위들이 첫 전투에 투입돼가지고 살아남았던 시간, 평균 시간 15분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소위들은 전투에 투입되자마자 죽어요.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 소위가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고 살아남아서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강력한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신병들도 마찬가지. 6.25 전쟁 때 신병들 막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잖아요. 한 번 전투에 나가면 10명 중에 9명이 전사했대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 싸움의 경험. 우리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투도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 싸움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영적 싸움을 해보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신병이에요. 싸움 전투에 안 나가면 신병입니다. 전투에 나가봐야 돼.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을 해봐야 돼. 이기기도 해보고 지기도 해봐야 돼. 그러면서 하나의 용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통해서 제일 은혜 받은 단어가 뭐냐면 점점이라는 단어예요. 점점.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 가는 은혜가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설프지요, 여러분. 근데 처음 가면 이등병 때는요, 다 어설픕니다. 서울대 나오든 카이스트 나오든 학벌하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다 어리숙하고. 그런데
뭐 고졸이든 중졸이든 일병만 돼도요 잘합니다. 왜? 경험이거든. 뭐든 해본 경험이 쌓여가면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점점 강하여 가는 다윗의 가문 같은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하루아침에 승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순간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점점 강해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원리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눈에 띄게 확 좋아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간혹 있지만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졌다. 내 신앙생활이 더 나아졌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점점, 그런데 다윗처럼 점점 강해져 가야지 사울처럼 점점 약해져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딱 이 두 부류에 속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사울의 집처럼 점점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해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처럼 강해지는 성도가 많을까요? 사울의 집처럼 약해지는 성도가 많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참 믿을 때보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훨씬 더 강해졌습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였는데 옛날만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옛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해져 가는 게 아니라 강해져 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심은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점점 자라나가지고 나무가 되어야 돼요. 축복의 나무가 되어야 돼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흐뭇해야 돼. 야, 정말 많이 열렸다. 탐스럽게 익어간다. 야, 내가 이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잘했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도요, 처음부터 강한 거 아니었습니다. 다윗도요,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예배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의 강함은 인간적인 군사력이 아니에요. 정치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준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다. 이게 다윗의 강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면 세상에 당할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충성할 때 세상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점점 강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연약한 것에 실망하지 마세요. 비록 지금은 연약해도 믿음이 부족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점점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점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리고 점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하고 강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겁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영적 기반이 약해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삶은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점점 강하여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점점 약하여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점점 강해지는 삶을 원할 거예요. 점점 강하여지는 삶은 믿음의 반석, 즉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점점 약하여지는 삶은 모래 위, 즉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부유함 위에 세우려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어떻게 영광 돌릴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물질이 필요하고 이러한 명예가 필요하고 이런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저 돈 많이 벌어서 폼나게 한번 살아볼게요. 결국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하여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험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점점 강하여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